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4절부터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충성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미 받았든 앞으로 받을 것이든 그 자리에서 잘 간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설교란 항상 성경의 내용을 그 시대의 언어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을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스토리로 제가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그 돈키호테 완간한 지가 400년이래요. 금년이. 그런데 돈키호테가 그 1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후권이 있더라고요. 후편이 있더라고요. 그 후편을 최근에 번역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돈키호테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잘못됐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대충 1권의 내용은 그 라만차라고 하는 곳에서 그 늙은 시골에 우리말로 말하면 양반이 살고 있었죠. 늙고 백상 마른. 그분을 그림으로 그려낸 걸 보니까 진짜 뼈만 있고 코는 날카롭게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유행하던 기사도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요즘은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그냥 빌릴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답을 팔아서 기사도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사도 내용 중에서 기사가 정의를 위해서 싸움을 이렇게 걸 때 그런 문장에 막 흥분하고 감동하고, 또 그러다가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며칠씩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자다가 약간 정신이 우리말로 맛이 가게 됩니다. 자기 현재 상황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을 정의롭게 악을 소탕하겠다는 기사의 마음을 갖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조상이 쓰시던 투구와 갑옷을 수리해요. 물론 투구와 갑옷은 녹이 쓸고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걸 다 수리한 다음에 창으로 천하의 제일로 강한 투구라 찔러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팍 찔르니까 팍 무너지죠. 다시 수리해 놓고 이제는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서 착각하죠. 스스로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것이다, 강한 투구다.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을 말을 노신한테라고 하는 명마 이름을 붙여주고 근처에 사는 고지식한 농부 산초에게 성의 영주를 삼도록 해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종자를 삼죠. 그리고 시골 처녀에게 자기 자신이 충성을 바칠 공주라고 그 처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돌시네로 붙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웃기는 일들을 계속 벌리는데 그 한 가지만 사례만 말씀드리면, 풍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산초요, 저쪽을 보라. 서든하니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다. 나는 저놈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든 전리품으로 일약 거부가 된단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전투, 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악의 씨를 근절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현실주의자 산초는 아니요, 아니요, 거인이라니요. 거인이 어디가 있어요? 풍차예요, 풍차. 그러자 어쨌든 악인이라고 하면서 창을 들고 풍차에 달려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바람에 불어서 풍차가 돌아가니까 놔둔 거 가르치죠.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현실은 이런데 높은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돈키호테라고 그러죠. 근데 이 돈키호테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대 소설의 시작이라고 그러고요. 대단한 그런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2편을 읽어봤는데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전체적인 돈키호테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1편이 인기를 끈 다음에 그 돈키호테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막 되고 싶어 해요. 그 모험담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등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미친 사람인가, 돈키호테가 미쳤는지 그런 사람들이 미쳤는지 거기서부터 혼동이 되더라고요. 전편에서는 양떼를 군대로 착각하고 싸웠지만 후편에서는 사자들과 말하자면 광기로 정신 나가서가 아니라 용기로 싸우고요. 전편에서는 양들을 군대로 착각하고 싸웠지만 후편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편에서는 주막을 성으로 봤는데 그러지도 않고요. 시골 안악을 공주로 보지도 않습니다. 제정신이 있는데 용기가 있다는 말이죠. 명대사 하나만 소개하면 산초가 이제 어느 성을 다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으로 인해서 참 문장이 참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번역서래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급한 대로 2개의 방패로 자신의 몸을 앞뒤로 두른 채 전쟁터에 떠밀리듯이 나선 그는 자신의 껍질에 덮인 채 그 안에 갇힌 큰 거북이 아니면 모서리가 좁은 2개의 장방형 나무 상자에 낀 절인 돼지고기 반쪽 아니면 모래에 걸려 넘어진 배 같은 바로 그런 꼴로 쓰러져 이리저리 마구 짓밟히며 엉망진창이 되고 혼쭐이 난 산초는 공포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는데 깨고 나니까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초는 나름대로 성을 잘 통치하다가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떠나겠다는 말만 소개하면 여러분 길을 비켜주시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도록 놔두시오. 현재 이 죽음과 같은 생활에서 되살아나도록 지난 삶을 찾으려 가게 해주시오. 나는 통치자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오. 도시나 섬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으로부터 그것들을 방어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라오. 나는 법을 만들고 땅이나 왕국을 지키는 일보다 밭을 일구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마치 성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떠나요. 제가 이 돈키호테 얘기를 이 본문 앞에 소개하는 이유는 스페인이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함대에게 패배합니다. 스페인 함대가. 그때부터 스페인은 몰락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여러 피지배국으로부터 세금이 조공이 들어오니까 지배자들은 여전히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 흥망진창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이 돈키호테고요.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 맞서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싶어요. 불가능하겠다 싶어.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다 뭐 이제 경험해봐야 하는데 요즘 유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려면 새벽 한 6시 정도 그때부터 움직여야 11시 예배가 올 거래요. 그렇대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일편 돈키호테처럼 정신이 약간 나가야 이게 가능한 일 같아. 그런데 손해보는 일도 너무 많고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이편 돈키호테에서는 제정신을 갖고 이제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정신을 갖고도 신앙으로 사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그 유명한 본문, 이제 갈렙 자손을 땅을 분배하고 요셉 자손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본문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어쩌고 저쩌고 땅이 쭉 나옵니다. 그 땅을 이제 보면 좀 정리를 해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땅 분배는 13지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에게는 그동안 끼친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에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두 몫을. 그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니까 도로 12지파로 나눴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판,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절반은 요단 동편 땅을 주었고 또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서편 땅에서도 바로 땅을 므낫세에게 줍니다. 므낫세에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도 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땅이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흑백으로 했는데요. 저쪽을 보여줄 수 있나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여줄 수 없죠. 그쪽이 므낫세 땅, 그렇죠. 므낫세. 그리고 또 이쪽 건너와서 요단 건너 쪽도 또 중간에 므낫세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에브라임이 있죠. 그러면 대충 그 땅만 이렇게 봐봐요. 거의 반절 되잖아요. 요셉 지파가 거의 반절, 쉽게 보면 그 정도 커요. 저를 보십니다. 저도 지도로 볼 때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지도로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조금 이제 좀 배경을 설명하면 므낫세가 형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5만 2천 명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3만 2천 명인데 바로
어긋맞게 축복을 하죠. 그러자 어떻게 바뀌느냐면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그러면서 둘째가 축복받은 둘째가 바로 더 강한 민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축복을 받는다는 게 즉 부족하지만 목회자에게 부족하지만 부모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참 뼈저리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요셉 지파가 충성을 다함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두 몫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 다시 보시면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15절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어요. 강해요. 강해.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축복하죠.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갈렙이 유다 족속이 정확히 보면 여호수아의 레임덕이 왔을 때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갈렙이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내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거는 땅을 갖기 위했다는 것보다 문제를 여호수아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말 우선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땅을 보셨잖아요. 나라의 절반 가까이 받았잖아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해보니까 거의 땅의 절반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으니 우리가 점령하기가 힘든 땅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교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놓고 판사에 따라서 원고가 승 또는 피고가 승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성경 본문을 놓고 목사의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싶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충성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축복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두 몫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여호수아도 그 약속대로 두 몫을 준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도를 봤듯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복하기가 어렵다고만 말해. 갈렙 자손은 오히려 더 강한 자손 아낙 조선이 있는데도 내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결국은 어떻게 자라느냐면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갈렙의 후손들이 남조 유다 사람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남도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동해가지고 열지파를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북조 이스라엘을 세운 대표적인 족속이 주동한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뭐냐면 바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네. 그 인간적인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네.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자손도 바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에브라임 족속은 원주민은 안 죽이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여성들도 따로 땅을 요구해요. 이 사람들은 이 배분에서 유일하게 땅을 따로 요구해요. 굉장히 돈에 박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북조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머리를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부들은 그때 이제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인데 바로 아마 이런 지형 같아요. 그래서 물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배를 조금 띄어서 설교를 하고 나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 많이 잡힌 거 알죠?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두 배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가득 채우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자 그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요, 그걸로 새로운 배를 샀다든지 무슨 논을 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받은 것을 보고 조상의 은혜라고 감사해서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더라면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이고 나라가 잘라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름에 결국은 북조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고만고만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받은 것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 이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받은 것이 남하고 비교할 때 작더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또 다른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인성 중심이 되고 욕심이 충만해져서 결국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이상하게 쓰임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내가 받은 것을 이성의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한다면 그 속에는 여러분 고귀한 가치를 발견할 여지가 없어요. 작더라도 소박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축복,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현대 언어로 놀라운, 정말 왜 동물은 문화가 없고 인간은 문화가 있는지 이 엄청난 실험을 비디오를 보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침팬지가 따라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요. 이게 굉장한 아주 충격적인 실험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동물이 문화가 있냐 없냐, 동물에게 문화가 있냐 없냐, 동물에게 언어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실험인데요.
결국은 아까 강의한 분도 서울대 교수인데 동물도 결국은 언어는 있다. 그런데 문화는 없다. 그러면 왜 침팬지에게도 나름대로 IQ가 있는데 침팬지는 문화를 못 만들고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침팬지를 보니까 처음에 어두운 색으로 했을 때는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 밑에서 꺼내. 그 다음에 밀어낼 거 밀어내고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투명한 걸 보니까 침팬지의 문화는 뚝 보니까 IQ로 보니까 바로 꺼낼 수 있거든요. 그 복잡한 거 이거 밀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러니까 바로 꺼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린아이는 아까 한 대로 위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세계 학회에서 정리하기를 동물은 문화가 없다. 문화가 없는 이유는 결과만 요렇게 꺼내면 되네. 요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끼우뚱하면서 고치고 개발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당대 사역에 효과가 이만큼 난대요. 근데 미국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효과가 요만큼밖에 없대요. 그런데 한국은 그 2대 3대를 해도 효과가 맨날 이만큼이래요. 근데 외국 선교사들은 전임자의 깃틀 후에 다시 또 하고 깃틀 후에 다시 하니까 발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결론만 가지면 결국은 침팬지과예요. 그 과정에서 참 요셉의 후손은 이런 때 복을 주셨고 여기서 곁길이 조금 나가니까 이런 큰 결과가 나버렸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만족해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루과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우루과이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 그 다음에 축구 잘하는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간에 있어서 남미, 그 다음에 또 그런 건 또 기억도 잘해. 핵이빨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는 나라. 한번 무릎 뜯은 적 있잖아요. 그런 것만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루과이인들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그 중남미 쪽이 지금 경제가 휘청하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 우루과이는요 지금 매년 5% 이상 성장을 10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번역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무이카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홍길동 같이 의적 활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 13년을 했고 그 중에서 7년은 독방을 썼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대통령궁에서 약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진 낡은 농가주택에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집에서 출퇴근해요. 그리고 대통령궁은 노숙자한테 줘. 그래서 진짜 살았나 했더니 다 조사해보니까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노숙자가 가면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자기 월급의 90%를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건 나한테 써먹지 말고요. 자동차를 28년 된 걸 계속 타. 그러면서요 퇴임할 때 지지율이 몇 프로냐면 65%. 허름한 농가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요. 한쪽 다리 잃은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이 사람이 경청을 일단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산모와 아이가 죽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낙태를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통과하기도 하고요.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 거래 같은 경우요.
그런 거 차라리 국가에서 재배해서 또 마약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배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아까 기도하셨는데 동성연애 합법화한 거 말고는 진짜 이 정책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한 말이 이제 현대인은 심금을 울리는 건데 유엔에서도 한 말인데요. 나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가격이 없어요. 나에게 가난한 자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요, 미국을 향해서 지금 미국인처럼 소비하다가는 지구 같은 행성이 3개가 더 있어도 물자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소비를 좀 더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합니다. 나는 가난의 옹호자로 비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낭비와 불필요한 지출과 에너지 고갈과 무엇이든지 탕진하며 사는 삶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유엔에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록이 인터넷 쳐보세요. 막 심금을 울리는 어록들이 많아요. 자,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복은 그것으로 감사하십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저 이것으로 감사하고 미래를 향하여 노력할 것은 노력하더라도 이 대통령처럼 무이카처럼 정말 이런 자세로 살면 우리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어보세요. 아마 1년은 먹을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죠? 그건 좀 지나치나? 그러니까 먹지도 않으려면서 그렇게 싸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은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이 곁길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할지언정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